봉독해 올릴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증거 당회장이신 최근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참 증인이다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4월 첫 주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 이 예배 사회자도 이렇게 세우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제가 이 말씀 가운데 39절에 보게 되면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내가 참 증인,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코끝에 스치는 바람에도 우리가 봄 기운을 확연히 느끼게 되고요. 또 이렇게 땅에서 솟아난 새싹과 나무에서 나오는 연한 잎들을 보면서 우리 4월 첫 주에 소망을 갖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 4월을 맞으면서 큰 소망이 되는 것은 이제 4월에 부활주일이 있는데 이건 기독교의 큰 절기죠.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함께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한 영혼씩 주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았는가? 왜 우리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 오게 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요. 이 어둡다는 말은요 죄와 허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를 불러내요 귀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이 귀한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게 해서 이게 귀한 빛이에요. 어두운 데서 죄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한다. 이게 아주 귀한 빛 아니에요?
하나는 그렇고 또 하나 다른 뜻은 뭐냐? 이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할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백성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백성 된 우리를 그분의 아름다운 덕, 다시 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 다시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말씀들을 우리가 잠깐 요약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대, 다시 말하면 로마의 백부장 장교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가정으로 더불어 예수를 믿게 됐고, 또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 같은 거예요. 여러분 늘 항상 기도하고, 아멘. 늘 구제하고 힘쓰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고넬료가 구시 시간에, 이 구시라고 말하는 이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내게 상달되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구제, 헌신, 봉사, 수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와 네 헌신을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요빠라는 곳에 내려가면 거기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고넬료는요, 베드로 사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환상 중에 그 사람을 청해서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보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요빠에 내려가서 베드로가 있는 곳에 막 도착했는데 그때에 동일하게 이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환상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짧아서 못하고 그 환상 중에 이런 말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두 사람이 너를 데리러 올 건데 네가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이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들이 들어와서 그 말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고넬료의 집에 오니까 고넬료가 자기 친족과 가족들과 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는데 베드로 사도가 집에 들어오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온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를 사양하지 않고 왔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가라 그랬으니까 사양하지 않고 왔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고넬료와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어디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는데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이 뭐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사양하지 않고 왔다. 여러분, 순종은요 무조건 순종이야. 내가 뜻을 알지 못하고 나를 왜 가는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러낼 때에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내가 거길 왜 갑니까? 무슨 이유로 가는데요? 이유가 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가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봐서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이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래요? 내 독자 이삭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야, 이거 엄청 큰 명령 아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요,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을 따서 피를 빼고 각을 쳐서 다 그렇게 드리라는데 아브라함이 아니 언제 내게 이런 명령한 적이 있습니까? 내 아들을 드리라고요? 아니 어찌 이러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이런 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거. 이게 순종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하나의 교훈 삼는 것은 뭐냐? 이 고넬료의 고백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왔는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 고넬료에게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란 이 말이 코람데오, 이 두 단어 합성어인데 코람이란 말은 앞에 데오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고백이요?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신전의식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는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전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내 안에 역사하지도 않고 나와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생생한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는 것들 다 봤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라는 말, 이게 의식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역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이들이 어떻게 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을 때에 우리 안에서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들이 시작되는데 36절에 보게 되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38절 39절 다시 한번 저희가 봉독해 올릴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그 집에 가라 해서 가서 이제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행했던 말씀인데 유대 온 땅과 또한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일 내가 증인이라. 여러분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일의 증인. 이 증인이라는 말은 목격자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 직접 보았어요. 선한 일 행하시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거 다 봤어요. 아멘? 한 가지 제가 실제 성경의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 죽은 지 장사대에서 나흘이 지난 다음에 무덤에서 썩는 냄새가 펄펄 날 때에 이때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그때 누가? 베드로 같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돌을 굴려내라. 돌을 굴려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어요? 걸어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배에 다 동인 채로 이렇게 나왔겠지, 그치? 아니다. 손이 안 들었겠다, 이렇게 했겠다, 그치? 이렇게. 응? 영화 강시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증인이고 내가 목격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하늘에 승천하신 것, 이걸 다 목격하신 증인이야.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권능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들은 거하고 본 것하고는 틀려요. 백문이 불이요 일견이라 했어요. 우리가 100번 들은 것보다 한 번 눈을 보는 게 나은 거예요. 아멘. 이들이 직접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 기적, 이 모든 걸 다 보았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는 권능이 있었어, 능력이 있었어. 성도가 무엇인가? 주님에게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여러분, 성도는 남에게 들은 것 가지고 이걸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진짜 성도는 뭐냐? 남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친히 보고, 아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직 삶 가운데서 살아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아멘, 체험한 자.
이걸 진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잖아요. 매 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잖아요. 이게 우리의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격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일에 다 증인들 아니에요? 목격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다 아는 사건, 제가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여기 세워졌습니까? 우리 능동에 있을 때에, 상가에 있을 때에 교회가 옥상에 좁아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이 갈 데 없어가지고 샌드위치 판넬을 옥상에다 이렇게 설치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불법이라 해서 나와서 빨리 뜯지 않으면 벌금을 나온다 해서 우리가 그걸 뜯으면서 3개월 동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시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나이 드신 부부가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다음 주 또 드리시고, 그 다음 주 또 드리시고, 4주째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다 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지으려고 그럽니까? 네.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아니, 준비된 건 없고요.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그럼 오늘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그분의 차를 타고 온 장소가 이 주차장이에요. 이 땅을 내가 2년 전에 하나님께 바쳤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을 주님의 교회에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걸 찾았어요. 우리 이 교회를 땅을 줄 때 이 등기인데, 이 등기 아마 제가 이걸 띄워달라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일까봐 제가 이렇게 사진을 좀 보내줬어요. 이게 그분이 우리 땅 넘겨준 등기고요. 이분이 올 때에 우리 주보를 이렇게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거 지금도 제가 보관해 붙여가지고 왔는데, 지금 한번 보여준 저 주보, 그때 주보가 이 주보인데요. 여러분 거기 보면 2016년 3월 13일로 돼 있어요. 아마 저기 보면 보일 거예요. 이렇게 크게 확대되면. 그리고 내가 이것을 왜 보여주냐면, 이 주보 뒤에 이분이 가져온 주보, 이게 직접 그분이 가져온 주보예요. 우리 거 가져왔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아마 저기 아마 사진으로 제가 보내줬을 텐데, 빨간 글씨 보이죠? 네, 이 빨간 글씨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의 성전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제목은 제가 늘 지면서 양지 바른 곳, 눈먼 땅, 넓은 곳 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빨간 걸 쳐놓고 여기다 지금도 테이프 있잖아요. 빨간 테이프 보이는 거, 그걸 지금도 붙여져 있어요. 이렇게 딱 그분이 이렇게 붙여서 뇌물 쳐가지고 이 주보를 가져와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땅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게 있더라고. 여러분 저 좀 보여주실래요? 그 사진? 예. 그래서 이게 2006년 3월 달인데 우리 기공 예배가 한번 보실래요? 언젠가? 2017년 3월 5일 1년 우리가 이분이 주보 가져온 제가 3월 13일이네. 3월 13일인데 3월 5일 딱 1년 되는 그때에 우리 기공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분이 땅을 주셔서 여기에. 아멘. 이보다 더 은혜로운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 때문에 이걸 지금 다 못하고 넘어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 모두는요 증인이야, 목격자,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 본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때요? 들은 사람들하고 틀린 거예요. 왜? 우리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들은 사람들이 아니잖아.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믿잖아. 믿고 체험하잖아요. 이러한 것은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지려고 250평 주소 질라 했더니 이게 좀 작아가지고 자연 녹지라 질 수 있는 것이 43평밖에 안 돼요. 그 교회 43평을 지어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땅 주신 것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앉은 이 성전 여기를 250평을 샀는데 공시지가보다도 더 싸게 샀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목격자고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려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땅을 사고 나니까 싸게 샀는데 문제가 하나 된 것이 이 땅에 남의 집이 2집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의 집은 80년 살은 제가, 밑에 집은 84년. 집이 꽤 제법 커요. 땅은 자기 땅은 아니지만 거기에 80년 동안 사신 거예요. 우의 할머니는 93세, 밑에 할머니는 84살. 그 할머니는 여기서 나서 84살까지 여기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를 짓잖아요. 싸게 산 건 좋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을 잘 샀다 이렇게 하니까 봐야 알지요. 왜요? 그 사람들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요, 우린 다 목격자예요. 우린 다 본 사람들이요. 이 두 가정이요, 밑에 집 할머니가 먼저 저를 보자 해서 내가 왔더니 목사님 제가 왜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가게 이사 비용 좀 주시면 안 될까? 이사 비용 주셔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500만 원 주세요. 500만 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우리 임재호 장로님께서 재정부장이 있었잖아요. 내가 즉시 전화해서 장로님 여기 이사 비용 500만 원 달라는데 600만 원 드리세요. 600만 원 드려서 일주일 딱 지났는데 우회 집 할머니 자녀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왜요? 우리도 밑에 집처럼 해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건 땅 상보다 더 큰 기적이고 이적이요. 우리 진순이 아주머니가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순이 아주머니가 지금 사는 집이 여러분 여기 나가면 요 우회 집 샌드위치 판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 땅 위에 그 건물을 줘놓고 우리 진순이 할머니한테 전세를 놓은 거예요. 이 땅 주인이 땅을 팔려고 그 사람들을 나가라 했더니 자기 땅도 아니고 그냥 그 가건물을 줘놓은 건데 8천만 원 달라는 데잖아. 요새는 8천만 원 줘도 안 나간대잖아. 근데 우리는 큰 집이 2개인데 500만 원씩 받고 나가더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거지. 어떻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냐고.
지금도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내가 증인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가 바로 증인이고 목격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왜? 증인이기 때문에, 목격자이기 때문에 들은 사람들하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겁니다. 왜?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4월을 시작하는 첫 주의 일인데, 우리 4월 부활절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우리 24일 주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저희가 시작합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즘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아가지고 확진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요, 이번 기회에 꼭 함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아멘.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함께 다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고,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